할렐루야. 다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5월 18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에이레네의 축복입니다. 에리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노르웨이 한 마을에서 마귀가 창고 대방출을 한다고 써붙여서 무엇을 파나 가보았더니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예쁘고 멋있게 포장해서 대방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집에다가 두기 시작할 때에 이 마을에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고 음란하고 죄악을 범하는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재한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을 가보았더니 평화롭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모습으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댄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더니 첫째로는 마을 이름이 감사마을입니다.
초중 고등학교가 다 감사초등학교, 감사중학교, 감사고등학교, 대학교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보았더니 포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감사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이 되지만 또 감사하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에이레네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찬송은 힘노이스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가정부로 두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돈 문제로 부부간에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더 많이 벌까를 생각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술로 밤을 새우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잭슨 아주머니는 늘 자신의 집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 있었고 입술에는 즐거운 찬송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 부자가 잭슨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걱정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고 남의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주머니는 대답하기를 나는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명예도 없으니 누가 욕을 하려니 신경 쓸 일도 없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울고불고 할 일도 없고요. 언젠가 이 불편한 몸 벗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더욱 욕심낼 것이 없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저 아주머니처럼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멀리 내다보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찬송을 부르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는다는 말은 원어로 아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생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걸을 수만 있다면 저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걷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요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드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끊임없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기쁨, 날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 셋째 주 수요일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감사하러 나갈 때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던집혀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들 가운데에 그러나 힘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이는 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는 일도 듣는 일도 하나님 말하는 일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감사할 때에 예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천성과 영광 돌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받으심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교회 공동체 주일입니다. 이날은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준비된 가든 파티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토요일 카톡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